할렐루야. 12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주님의 두드림과 부름에 오늘도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하루도 붙잡으며 기억해야 할 말씀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갈 힘을 얻고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는 은혜의 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의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퇴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희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 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를 받아서 그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를 향하여 쳐들어오는데 그들이 어떻게 와서 이스라엘을 해칠 것이라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륙하는 칼에 대해서 노래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칼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도구를 보내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빛이 번쩍번쩍하는 그러한 칼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을 치며 또한 시드기야 왕을 패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란 그러한 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계속해서 너희의 범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앞으로 남은 자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니 그러니 빨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은혜를 입을 기회가 있다.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대적하며 나아간다면 마치 칼이 빛날 만큼 갈아진 것 같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급속히 이루어지고 모두 다 실패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지는 계속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칼의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의 심판과 징계로 이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며 교훈과 우리의 기도 제목을 찾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동북쪽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쭉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며 이스라엘 나라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나라는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오면서 유다 땅에 가까웠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갈림길이 나왔는데 그 갈림길의 하나는 암몬의 수도인 라빠에 이르는 그쪽으로 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유다의 견고한 성이었던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의 갈림길에 바벨론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먼저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 어느 도시를 어느 성을 먼저 공격해야 할까 하는 그 선택을 바벨론이 하게 됩니다. 그 선택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은 점을 치고 또 우상에게 묻으며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많은 믿지 않는 이들이 중요한 일들을 선택할 때 점을 봅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누군가에게 자문을 구하고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방법으로 화살통을 흔들기도 하고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 간의 색깔로 점을 보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어느 것을 선택할 때 자신에게 유익이 있는지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또 계산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어떻게 결정되었다고 본문에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라빠와 예루살렘 중에 예루살렘으로 바벨론이 제일 먼저 쳐들어오게 됩니다. 잠언 16장 33절에는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 말씀처럼 사람이 눈을 감고 흔들어 제비를 뽑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가는 길이 왜 뽑혔겠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결정하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이 가르쳐 주거나 우상이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왕은 분명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말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공성태와 또 소성으로 결국 망하며 항복하게 됩니다.
세상 역사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진행이 됩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와 암몬족 어디를 공격할지 점쳐보고 유다의 예루살렘을 먼저 침략했습니다. 유다와 암몬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저질렀어도 유다가 칼에 심판이 먼저 임하는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실하게 전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준행하지 못하였을 때, 그때 그 말씀과 사명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에 따른 징계도 먼저 받게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말씀을 먼저 듣고 깨달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도 뒤따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 임하는 그 심판 가운데 이스라엘 왕에게 임하는 징계가 24절에서 27절까지 두 번째 예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하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수히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라를 잘못 통치하고 잘못 인도한 왕에게 임하는 징계로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잡혀서 두 눈이 뽑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철저하게 죽게 되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왕관은 벗겨집니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가 낮추어집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패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그 예언의 선포가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는 여전히 오늘도 변함없이 행해집니다. 잠언 18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말씀한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길이며 겸손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 백성 중에서도 왕에 대한 심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왕에 대한 징계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할 그 왕이 그 어떠한 통치자들보다도 그가 객석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보다 암몬보다 유다를 먼저 치시는 이유처럼 일반 백성들보다도 왕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시는 죄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며 높은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생각하며 겸손하게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두려워 교만하게 살아가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책임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당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해야 의지하게 됩니다. 겸손해야 믿을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순종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한다면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완전한 모습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낮추어 순종하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골고다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내려오셨습니다. 대림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심판은 암몬에 임하는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머지 부분은 암몬의 죄는 무엇인가,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기술하며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바벨론 왕이 정권을 따라 유다를 먼저 공격하였지만 그렇다고 암몬도 그 바벨론의 칼날을, 그 침공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암몬의 운명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회복이 되지만 암몬의 미래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다.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말씀을 맡은 백성이었던 그 나라가 순종했다라면,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제대로 이스라엘이 하였다면 암몬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키며 바르게 순종하는 일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 수 있는 많은 이들이 구원과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접한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만이 그 말씀을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무엇보다도 겸손히 순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가며 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많은 이들의 그 생명을 어루만지며 또한 그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이 한날의 삶을 통해서 또한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리며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겠네. 오늘도 역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날개 가운데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왜 보냄받았는지 잊지 않은 채 살아가게 하시고 또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겸손히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순종을 오늘도 우리가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생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하시고 또 순종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